흔히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죠. 회개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1차 관문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난 사람 가운데 회개라는 1차 관문을 거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거장뿐 아니라 일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이 회개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금세기 최고의 기독 변증가라는 소리를 듣는 C.S. 루이스는 죄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회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 즉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뿐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회개라는 1차 관문을 넘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가요? C.S. 루이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곤경에 빠져 있습니다. 인간이 빠져 있는 곤경이란 어떤 것일까요? 스스로 독립적인 위치에 서려고 한 것, 스스로 자기의 주인인 양 행세하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개선의 필요가 있는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입니다.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그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이 곤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항복하는 과정, 즉 전속력으로 뒤로 도는 동작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장난삼아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굴욕을 감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수천 년간 익혀온 자기 만족과 자기 의지를 버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자신의 일부를 죽이는 것, 일종의 죽음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회개는 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완전한 회개는 선한 사람만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이 악해질수록 회개의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은 점점 더 적어집니다.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 즉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인간뿐입니다. 이 회개, 즉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며 일종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로 찾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면제해 줄 수 있는 일 또한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회개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현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당신께 돌아가게 해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당신께 돌아가지 않으면서도 돌아가게 해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없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주는 그 악함이 동시에 우리를 회개할 수 없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대체 어떤 뜻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이를테면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추론 능력을 우리에게 조금 빌려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조금 넣어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을 나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그 본성상 절대 하시지 않는 일, 즉 항복하고 고통을 겪으며 복종하여 죽는 일에서 그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에는 이런 일에 들어맞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가 가장 필요한 이 길은 하나님의 본성상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가정한다면, 즉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본성과 융합되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사람만큼은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므로 자기 뜻을 포기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으며 죽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므로 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바다에서 물방울이 떨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때에만 우리는 회개라는 죽음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지 않는 한 우리는 그의 죽음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되지 않는 한 죽으실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가 지은 빚을 대신 갚으셨으며 그로서는 전혀 겪을 필요가 없는 고통을 우리를 위해 겪으셨다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인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의 고통과 죽음은 그에게 지극히 쉬운 일이었을 것이므로 아무 가치가 없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이들의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반발을 배은망덕하고 무례하다며 나무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들의 주장은 옳습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고난, 완전한 죽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더 쉬운 일이었을 뿐 아니라 오직 그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 삼아 그의 순종과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 같지 않습니까? 제가 급류에 빠졌는데 강둑에 한 발을 딛고 있는 어떤 사람이 저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해 팔을 뻗었다고 합시다. 그때 제가 물에 빠져 숨을 헐떡거리며 아니 이건 불공평해. 당신은 지금 유리한 위치에 있잖아. 강둑에 한 발을 디디고 있으니까 라고 소리쳐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진 이점, 어떤 이들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이점이야말로 그분이 저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대속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해하는 저의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복종했고 완전하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일을 완전하게 할 수 있었고 인간이셨기 때문에 복종하며 낮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식으로든 그의 낮아짐과 고난을 나눌 때 죽음을 정복한 그의 승리 또한 나눌 수 있으며 죽은 후에 새 생명을 찾아 그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 완전히 행복한 피조물이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완전하게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완전한 인간뿐인데 현실에서 우리는 죄에 빠진 불완전한 인간이기에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항복하며 전속력으로 뒤로 돌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고난을 나눌 때 완전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차고 넘쳐야 합니다. 몸이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 상처를 입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어느 한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 몇 번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매번 그를 회복시키며 그리스도처럼 일종의 자발적인 죽음을 반복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